샬롬 반갑습니다. 사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또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역사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샷을 우리 단체방에 올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식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 자신의 일에 늘 치중하면서 불평하고 살아온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셔서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격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 하시고 친구들과 선생님, 저의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물을 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에게 줄 줄 몰라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덧셈만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뺄셈과 나눌셈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듯이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마의다. 지난 총력전에서 우리는 패배를 하게 되었고 군단장의 문책을 받기 위해 나는 지금 입고하고 있다. 아이씨, 바람만 아니었어도 진짜 내가 대가리 봐. 뭐가 문제였어요, 이 썸씨? 장수 조합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필승할 수 있는 조합을 짜오겠습니다. 제발! 닥쳐 이 병야! 전쟁에서도 한치 앞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 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략을 짜게 되면 영상에서처럼 사마이가 머리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2300년 전에 왕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실력이 좌우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은 돌을 하나 두기 위해서 몇 수 앞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수일수록 더욱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아무리 먼 미래도 현재와 같이 바라보시며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큰 회사의 사장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미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단 한 수 앞에 있는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막에서 나와서 그 하늘을 보아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너희 백성이 너희 자녀들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말씀의 여정입니다. 성취의 여정인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야곱의 마음 한켠이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매우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생 마음의 짐으로만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애틋하고 절실했던 감정을 뒤로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안전한 애굽을 택하셨으며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가장 적합했던 고센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인들은 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번제물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쩌다 보니 애굽에 보내졌고 어쩌다 보니 누명을 쓰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주관하셨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했던 대사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나요? 학벌을 속이고 가해를 하는 것이 과연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할 만한 계획이었나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성공과 물질만을 목표로 한 계획의 한계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배어버리면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풍겨나는
냄새는 세상의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가끔 그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까이 하십시다. 향기가 몸에 배일 것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자주 있을수록 향기는 오래 가게 됩니다. 자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할수록, 오래 있을수록 하나님의 향기는 오래 남게 되고 그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분,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대중앙교회 중등부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성취에 요셉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이루심을 믿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고요. 우리 그 헌금들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우리 대면 예배 때 모두 가지고 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공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 보일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듯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대중앙교회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바이블 무브먼트 시즌2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란트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줌으로 전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카톡방에 줌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복사 붙여서 줌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그냥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임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와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도 오늘 요셉의 삶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삶과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우리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